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맞아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같이 불러주시고 같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희망의 교회 차세대 주일 예배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만나서 정말 기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환영하는 마음을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품고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나를 향해 또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마음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려고 모인 우리가 오늘도 신나게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또 뒤로 나가서 오늘도 우리 율동으로, 찬양으로, 워십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Because of You라는 새 찬양을 한번 신나게 해볼 건데요. 이 찬양, 같이 찬양의 가사로 또 율동으로 함께 하면서 우리 신나게 주님을 예배해 봅시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We're jumping, shouting, praising, screaming, singing. There'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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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찬양해도 좋습니다.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cream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여러분 어때요? 이 찬양 엄청 신나고 엄청 또 동작이 많아서 격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신나게 정말 막 우리 몸에 막 후끈후끈 땀이 날 정도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을 막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인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어요. 이 찬양 우리 계속해서 할 거니까 또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또 한 번 더 신나는 찬양할 텐데 선생님, 전도사님, 저 좀 발이 아파요. 저 좀 너무 뛰었더니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요. 이런 분들은 좀 천천히 해도 돼요. 막 점프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새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으로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새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으로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쉴 때, 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로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로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와, 여러분, 너무 멋져요. 정말. 와, 막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막 자유롭게 또 이 율동을 따라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숨이 차는데도 기쁨이 더 넘치니까 정말 더 제가 신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길, 우리 예배를 통치하여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곳에서 아버지께 귀한 차세대 주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버지 건져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왕이 되시고 모든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영원한 약속이 되심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가 예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피곤함도 조급함도 진실하지 못함도 거짓됨도 모든 것들 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에 용서받아 아버지께 겸손함과 감사함만 가지고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 한 명 한 명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들도 예배를 섬겨주시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축복 안에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서 만큼이나 또 이곳에서보다 더 큰 은혜를 그곳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모두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또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아버지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예배들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삶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모든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로 또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이 예물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흠없고 완전한 그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힘이 되고 삶의 위로가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생활과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놀랍도록 맛보아 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아주 큰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기억나요? 뭐 힌트가 여기 옆에 있긴 하지만 다윗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은 바로 영원한 약속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선물로 주셨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다윗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 대단한 선물, 변하지 않을 약속을 이렇게 변치 않을 선물로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요, 바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담겨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 계획을 내려놓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도 다윗처럼 계속해서
겸손하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먼저 했다고요?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것에 있어서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기도를 했어요. 좋을 때는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자기가 힘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너무너무 슬플 때도요 그때도 울부짖고 기도하고 때로는 읊조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 있든지 자신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이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 내용도 참 다윗스러워요. 다윗스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기도의 내용이 겸손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 라고 계속해서 부르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복종하겠다, 그 겸손함이 담겨 있어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나의 주 하나님, 도대체 주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기시면서 주의 종의 집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먼 미래의 일들도 어떻게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까?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게 정말 주님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종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 다윗이 도대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뜻과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생각하기에는요 정말 자기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뭘 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요 막 형들이 저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그럴 때 다윗은요 양을 치고 있었다고요. 그 누구도 다윗을 주목해서 본 사람이 없었어요. 뭐 다윗이 막 대단한 귀족 막 이런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가, 양치기로 살던 자기,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다윗한테는 너무너무 과분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손과 자기 집안을 영원한 왕의 집안으로, 영원한 왕의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아니 내가 죽고 나서 한참 동안 저 뒤에 먼 미래의 일, 장래의 일까지도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땅땅땅 약속하시고 정해주셨다는 게 다윗한테는 정말 어떻게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나 크고 놀라운 복이고 감사였어요. 너무 벅차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다윗은 그 말할 수 없는 감격 앞에 자기를 계속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요, 주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주님한테 묻다가 나중에는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계속 함께 볼까요?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하 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아끼셔서 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 존재인지 애굽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아수르, 말할 것 없는 여러 나라과 민족들에게 드러내시면서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도록,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계속해서 돌보는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찬양이 다윗의 찬양에게만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신명기 4장 7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그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서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쉽게 됐어요? 아니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경고의 메시지로, 심판의 메시지로 내리셨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로, 또 이로, 파리로, 악질로, 그리고 악성 종기로, 우박으로, 메뚜기로, 흑암으로, 그리고 마다들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에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판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 뒤를 추격해오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은 이 홍해를 건널 수 없도록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경험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런 거였어요? 아니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구원 사건은요, 세상의 여러 신화 이야기와 종교에서는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느 신이, 어느 종교가, 어느 신화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백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돌보시겠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구원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바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자녀를 영원토록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아주 그럴듯한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막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우리한테 남은 건요, 죽음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그냥 살다가 그냥 괴롭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동일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복으로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무너무 특별한 선물,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를 건너가고 있어요?
절벽, 다리를 건너가고 있어요. 이 다리가 어떤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저 건너편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건너야 돼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오로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캔 티켓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린 못 사요. 우리는 그거를 어떤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티켓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선물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그리고 이 티켓 나눠줘야죠. 우리가 받은 티켓 나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티켓 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이 십자가 다리 건너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티켓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요,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신 은혜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제 나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 이 힘이 생겨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다르게 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고 찬양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고 드려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요, 구원의 선물을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지금의 저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지금의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요, 만약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거기가 바로 교만인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나서 어느샌가 내가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교회에 갔는데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 예배 드리는 거, 저 사람 봉사 뭐 저렇게 해, 저 사람 저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도 되겠어?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걸 잊어버리면 생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의 새싹이 계속해서 자라나면 결국 우리한테 남는 건요, 죄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는 그냥 그 죄에 갇혀서 사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정말 매일 매순간 이게 정말 놀라운 선물이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겸손과 순종임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 사실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자고요.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내가 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걸 우리만 갖지 않고 열심히 전해주자. 이 티켓 우리가 열심히 나눠주자. 그렇게 다윗처럼
우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모든 백성이 영원한 복을 받게 해주신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이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매일 찬양하고 주님 자녀로 끝까지 살도록 결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